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임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운행하심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사 이 제주 광야 여정 바벨 사회를 잘 거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로마서를 순서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참에 김희식 담임 목사님과 함께 로마서를 많이 읽겠다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암송 구절들을 많이 외우리라 결단 한번 가져보시면서 이번 로마서 시리즈 설교를 함께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로마서를 압축하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늘어놓으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5월부터 해서 2016년 6월까지 주일 오후 때 갈라디아서를 시리즈로 설교를 하여 14번에 걸쳐 설교했습니다. 또 작년 8월 첫 주부터 해서 11월 둘째 주까지 주일 오전에 갈라디아서를 13번에 걸쳐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주일 오전에 로마서를 순서대로 설교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제 속에 올라왔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설교 시리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을 이 바벨 사회에서 더 복음으로 단단히 다져서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 살다가 영생의 나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 로마서입니까? 목사님이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줌으로써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갓 지은 볶음밥. 볶음밥을 언어 유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로마서는 갓 지은, 하나님이 갓 지은 따끈따끈한 볶음밥입니다. 바울이라는 주방장, 바울이라는 셰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따끈따끈한 밥이 로마서라고요. 한편
로마서를 포함한 모든 66권의 성경은 뭐냐? 볶음밥, 볶음밥이 담겨있는 밥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고로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삽니다. 밥과 김치 하나면 배고픔 해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밥 없는 김치와 여러 반찬만 가지고는 배고픔 해결하지 못합니다. 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겐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라는 밥에다가 신구약 여러 반찬을 곁들이겠습니다. 여러 사상을 또 에피타이저로, 간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곁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녁 만찬 비슷하게 최대한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요청 하나 합니다. 여러분에게. 뭐냐? 배고파 하십시오. 시장이 반찬입니다. 배고프고 시장하면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습니다. 된밥, 진밥 가리지 않습니다. 맛없다고 밥숟가락 내려놓지 않습니다. 맛없다고 밥맛 투정하지 않습니다. 배부르니까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배고파 하십시오. 복음에 대하여, 로마서에 대하여 배고파 하십시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저는 할 겁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하면 핵심 단어가 있고, 핵심 단어 하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복음. 로마서의 핵심 단어 뭐라고요? 복음. 복음이란 단어의 빈도수의 1위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2위가 공동으로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복음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 단어가 뭐냐라는 질문에 우리 제주총신교회 온 교들은 저와 함께 똑같은 답을 하셔야 합니다. 뭐냐? 복음입니다. 나의 신앙의 핵심 단어 뭐라고요? 제주총신교회 핵심 단어 뭐라고요? 우리 조국교회가 핵심 단어로 붙잡아야 할 단어 뭐라고요? 복음. 예.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지만 한편 복음과 상대편에 있는 이 나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내 신앙의 핵심 단어에 같이 끼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거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있다가 함께 설명하고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요 본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제일 처음으로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제일 처음으로 받은 성도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시에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보낸 책,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책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방금 읽었던 로마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는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은 복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로마서나 로마에 보낸 건데, 이 로마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복음. 예, 이 복음을 먼저 설명을 해야겠지요. 여러분, 복음은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닌 로마 관제 공무 행정 용어입니다. 로마 공무원들이 사용한 용어라는 말입니다. 어떨 때 이 용어를 로마 공무원들이 사용하느냐 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아들이 태어나서 탄생의 소식을 공문에 기록하여 각 지방 도시에 보내서 선포할 때 이 단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이사의 아들이 탄생한 복음을 고린도 도시에 전하노라. 이렇게요. 오직 가이사의 아들의 탄생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복음이란 이 단어를 기독교가 차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진짜지 가이사의 아들이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는 위험천만한 시도죠. 이 차용한 단어 복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고유 용어가 되어지고 이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만약에 가이사를 따르는 로마 관료와 군사들이요, 마가복음 첫 장 첫 구절을 일로라면, 그리고 로마서에 빈번히 등장하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이사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일로라면 이게 놀랄 자빠질 일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뭐냐? 로마 국가 전복을 위한 이단 붉은 종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는 겁니다. 초대 로마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일반 로마인들에게 받아들이는 복음이라는 단어와 이해가 달랐어요. 그렇게 로마 정부에게 들키면 어떻게 되느냐? 탄압받을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그들은 선택한 게 기독교입니다. 위험이고 모험이죠. 오늘날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뭔가 교양인으로서 종교 하나를 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잡은 게 기독교다, 그게 아닌 거예요. 모험인 거예요. 위험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잡았고 로마서를 잡았대요. 뭐 때문일까요? 계속 풀어나가 보도록 하십시다. 시리즈별로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요, 복음이 뭔지 바로 돌직구 던지십니다. 2절, 3절, 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의 아들이 가이사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절,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육신으로 말합니다. 로마 사람 가이사의 아들이 아닌, 가이사의 혈통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다윗의 혈통이다. 더불어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말하면은 가이사의 인간의 아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아들로 선포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로마인들이 이해하는 복음인 로마 사람 가이사의 아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내용 아닙니까? 로마 관료와 정부가 들으면 이게 탁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이슬람 사람들과 민족이 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면 탁 부딪히듯이 그때 당시 1세기 때 로마 시민들에게 이것을 전하면 탁 부딪히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로마서에서의 신앙 핵심 단어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들춰보았더니 가이사의 아들의 탄생이 아니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될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로가 기독교가 사용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할지 상상이 안 됩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박해받을 때 네로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자, 훌쩍 건너뛰어서 21세기로 잠시 좀 돌아올게요.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는 성경용어로 말하면 바벨 사회입니다. 애굽 바벨론 사회입니다. 그리고 1세기 용어로 말하면 로마 사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기보다는 대신에 사람이, 권력이, 자본이, 고하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을 받는 시대라는 것이지요. 21세기 시대는 황제 시대가 아닌 민주 자본주의 시대이니 가이사와 가이사의 아들이 복음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대신 뭐가 복음이 되느냐? 사람들에게 사람이 복음이 되고 권력이 복음이 되고 자본과 과학이 복음이 된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세기 때 지어졌던 로마서를 통해서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얘들아,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복음이란다. 너의 가정의 복음이란다. 네 자녀들에게 복음이란다. 복음이 뭔데? 굿뉴스. 네 인생의 기쁜 소식이란다. 라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의 신앙생활의 핵심 단어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복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복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말 심정 깊은 곳에는 그 복음의 내용이 정말 같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인들도 오늘날의 기독인들도 뭐라고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굿뉴스입니다. 내 자녀들의 삶의 굿뉴스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생활, 예배생활의 핵심 단어인 복음이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기 열심이 내 신앙생활의 핵심 단어와 엮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지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같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랬죠. 복음이란 단어를 주 예수 그리스도 바꾸면 돼요. 16절 자막을 보시면서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요. 사도 바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뭐를 전제로 까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시대에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고로 인간은요, 자기 열심으로 이뤄낸 뭔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랑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이뤄낸 경제, 정치, 문화, 예술, 과학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랑합니다. 누립니다. 전파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일궈낸 모든 작품은 자랑거리입니다. 자기 열심의 작품이 이 땅에서 자기에게 영육으로 구원을 준다라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는 명성, 부요함, 장수를 주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견은 맞겠지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자기 열심이 칭송을 받습니다. 자기 열심의 결과로 일궈낸 모든 고귀함을 인정해 줍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갑니다. 이 자기 열심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의라고 합니다. 다시요. 자기 열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용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자기의, self-righteousness요. 예, 로마 세상은 내가 가진 자기의와 상대방이 가진 자기의와의 합리적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어느 자기의가 더 귀한 것인지 1등, 2등 우열을 정하는 체제입니다. 1세기 로마 사회나 21세기 바벨 사회나 동일하고 이거를 이상적인 사회 민주 체제라고 합니다. 이런 로마 바벨 사회가 최대한 정의로운 사회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회는 최대한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되고 결과는 최대한 정의롭게 풀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자기의의 결과가 제대로 통하는 정의로운 로마 바벨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정치 사회학적 관점이 아니에요. 영성의 관점이에요. 영의 관점이에요. 로마 바벨 사회에서 통용되던 이 자기의와 반대되는 용어가 뭘까요? 불의? 예, 로마 바벨 세상에서는, 사회학에서는 불의가 자기의에 반대되는 말이 맞습니다. 허나 성경 속에서 자기의와 반대되는 용어를 찾는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은 뭐로 바꿀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누구의 의요? 하나님의 의, 자기의. 하나님의 의. 훌쩍 건너뛰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의 말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이분들을 향한 평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냐?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3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4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열심으로 누구 의를 세우려고 힘써 행했다 합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누가요? 불신자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했던 구약신앙인은 유대인들이요. 자기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는 형국이 된 겁니다. 비극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자기 의와 친하지가 않습니다. 로마 바벨 세상에서는 아주 잘 통하는 자기 열심에 근거한 자기 의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자기 의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랑의 여지가 없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고 도리어 내 자랑할 게 없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자기 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니까요. 자기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음으로 인하여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자기 의가 교묘하게 믹스가 되어버리면 짝퉁이 되어버립니다. 순금이 짝퉁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파워는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 이름을 많이 외치지만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서 구원으로 나타나질 않는다고요. 이 자기 의가 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다 감을 잡지만 예수님이 아주 쉬운 스토리 하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상반절인데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 스토리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스토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왔음을 나타냅니다. 일견 맞아요. 그러나 자기의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소득의 11조는 정확하게 바쳤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가슴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자기 불의를 나타냅니다. 예, 자기 의가 통하는 세상에서 이게 실제로 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요. 어떠세요? 자기 의가 감이 잡히십니까? 로마 바벨 사회는 바리새인의 자기 의의 열심과 작품을 존중합니다. 칭찬합니다. 높이 세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달라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딴에는 노력한 것 같지만 네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에 근거한 자기의가 내 신앙생활에, 내 교회생활, 봉사생활, 모든 헌금생활의 핵심 단어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섞여오면 하나님의 의가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면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보혈 얘기하더라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로마 바벨 사회에서 통하는 복음과 로마서의 복음은 같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하나는 신의 아들이 아닌 가이사의 아들의 탄생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1세기 때나 21세기 때나 지금 복음은 똑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 신앙생활의 핵심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신앙의 핵심 단어, 봉사생활의 신앙의 핵심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기독 신앙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분과 사랑에 빠지고 이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며 이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분을 위해 내 인생과 돈과 열정과 직장과 사업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주충신교회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하여 알아가십시오. 오늘 넥타이 색깔 어떻습니까? 빨간색. 나가시면서 넥타이 색깔 좋습니다 인사하지 마시고 뭐라고 말씀하셔? 붉은 피 대신 예수 바라봐야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파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흉내라도 내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에, 그분이 나의 참 자아기에. 여러분의 육신적 자아, 혼적 자아는 여러분의 참 자아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어야 로마서 6장에서 등장하는 거짓된 자아입니다. 여러분의 참 자아와 생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참 생명과 반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 교회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의 기쁜 소식이다 하고 우리에게 이를 알려주시는 게 로마서 1장 2, 3, 4절입니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말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여러분, 같은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출처가 완전히 다른 상극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자기의는 인간 자기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분들인 바리새인들의 의,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자기가 의지할 자기의가 없음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이런 세리의 신앙적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을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믿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를 걸어 하나님은 뭐라느냐? 예수님은 영적 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남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 대단합니다, 그 업적 대단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신앙적인 자기의 낮아짐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걸어 그는 뭐라고 하느냐? 영적 세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영적 세리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 이제서야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발산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과 인생의 운명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가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쫄쫄쫄해서 짤짤짤해서 콸콸콸 넓게 깊게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직접 대할 거예요. 로마서를 대하면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와 의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들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아리송할 거예요. 이미 많이 들으신 분들은 감을 잡으신 분도 있겠지만 1, 2년 요 사이에 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또 새롭게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감으로 와요. 이 지식은 뭐가 같으냐면은 1+1은 2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지식이 아니고요, 자전거 배우는 지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자전거 타는 방법 1, 2, 3, 4 해가지고 그거 다 숙달하면은 저절로 태지죠? 아닙니다. 자전거는 몸으로 타야, 몸으로 익혀야 몸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은 그와 같은 것이고 복음과 의는 그와 같은 겁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게 의구나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17절 안에 잔뜩 있지만 딱 두 가지만 나눌게요. 하나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요. 이 두 단어를 내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직분생활, 봉사생활의 핵심 단어로 꽉 붙잡으시길 바라는 겁니다. 왜? 이 두 단어에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파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 두 가지 유의사항만 가지십시오. 뭐냐?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에서 통하는 세상적 복음들에 현혹되지 않으리라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세상적 복음요? 어제 어떤 한 분과 이 사석에서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목사님, 불신자나 신자나 인생의 귀결은 결국 돈입니다. 분위기 되는 상황 속에서 제게 노골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저도 육신적으로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돈이 복음인 이 세상에서 이 돈이라는 복음에 현혹되지 않는 것 쉽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나가면 돈이 가장 먼저 보일 겁니다. 아니면 다른 것들이 보일 겁니다.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복음은 뭐냐? 돈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이 뭐냐? 교회 안에서 영성생활, 신앙생활, 봉사생활, 예배생활 모든 생활을 하면서요, 이 자기 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섞이지 않도록 유의하는 겁니다. 안 섞일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셔야 합니다. 설령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칭찬을 밤삼으로 받으시되 모든 영광 하나님 겁니다 라고 정말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영혼 구원의 역사, 심령의 구원의 역사, 관계의 구원의 역사, 화목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구원의 역사, 귀신 쫓아내는 춥기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의에서만 나타나지 자기 의가 들어가면 에게 하고 귀신은 얕잡아 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저에게 간증해 주시는 역사가 많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죄 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삶을 살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진짜 참된 복음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내 감정 정서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겠지만 그렇구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정녕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자아임을 알고 받아내게 하사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 드러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구원, 내 가정의 구원, 내 생애의 구원, 내 자녀들의 구원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